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부모님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런 선물,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같은 어떤 직원들 그리고 등등 선물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죠. 네, 부모가 자식한테 이어주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크지 않을까. 그걸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물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선물은 어떤 얘기는 빌딩으로, 어떤 얘기는 전 재산, 어떤 사람은 뭐 몇천억, 어떤 사람은 뭐 몇 배.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집이나 뭔가 전투를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세계로교회 지휘중과 성도들의 수준은 일반 교회 수준보다 높아야 돼요. 받는 걸로 족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들이 되지 않았나.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맥주감사절이라는, 신약은 오순절, 구약에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감사를 초실절 처음에 열매 맺은 거라고도, 또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3,000명이나 회개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령이 임하였기에 3,000이나 더하였더라고 41절은 기록해요. 그 정도로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대단한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너는 내가 기업을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회장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세상에 있는 기업가, 사업가, 모든 어떤 유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유산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우리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고 모두 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본론의 첫째로 들어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건 이거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회개라는 건 뉘우칠 위해 고칠 게다.
죄가 있긴 있는데 계속 유지성을 가지고 몇십 년이 걸어가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꾸 뉘우치고 고치려고 자꾸 애를 써야만 이게 거듭나는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자꾸 죄를 회개하고자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선물로 내려온다 그 말이죠. 오늘 오순절의 역사가 2장의 1절로부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뭐 귀도 열어지고 눈도 열어지고 그 2장의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입도 생각도 열려지고 다 열려져요. 너무 놀라운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라 어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왔어요. 47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뭐 다윗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 봉독해 올린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일 시절에 요셉이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육신의 엄마 아빠를 뒀을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선물로 줬다지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고 한 이것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증이다 쫙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다윗이 말을 했다는 거죠. 비록 하늘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바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서 쫙 나가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한 것이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37절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만 거듭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딱 물세례만 받았어요. 물세례만. 그 다음 세례를 아는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40년 전의 성격이 40년 후의 성격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우리가 밝히 여러분 자신이 확인을 하면 내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고쳐야 돼요. 죄가.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성경 속에 우리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성격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고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비판과 판단이 없어야 되고, 남을 미워했던 사람은 미워함이 없어져야 되고, 이게 계속 신앙생활 해오는데도 미운 건 그대로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항상 마태복음 5장 45절을 말하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해요.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잘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미워하고 깐죽거리고 정말 말썽을 부리고 나의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나는 뭐 내 성격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DNA가 이런데 왜 나보고 자꾸 고치래? 원래 내가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고쳐? 우리 부모가 준 성격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가 누가 탄생시켰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고 뭐 성령도 받았다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겠죠. 그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가족들도 다 떠나갔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선물은 어느 것보다 귀해요. 우리가 집을 한 채 딱 주고 부모들이 아파트 키를 딱 줘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바로 아파트를 얻어서 아파트 키를 주는 것과 같은 게 성령의 선물이야. 땅을 주면서 부모님의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그 땅이 아들 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를 이전시켜 줘야 되겠죠. 땅 주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도 그 땅 등기가 돼 있어야 부모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어떤 재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안 주시는데 내 거가 될 수 없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전에도 말씀했죠. 에베소서 4장에도 말을 했다고. 장성된 분량이 차기까지.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에 가는 과정이에요. 거듭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만 내가 죄 졌어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뉘우치고 고쳐라 그 뜻이야. 뉘우치기만 하는 거는 깨닫는 거고 고쳐가는 것은 거듭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나 영혼을 미워했어. 이제 안 미워하려고 애써요. 그래야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동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혈질 성격이 온유함으로 변해야 되고요. 조용한 성격이 말 안 하던 스타일이 말하는 스타일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말을 해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럼 뭔가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만 깨닫고 있을 뿐이야. 난 이거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네. 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변해야 돼 이게.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되는 것은 율법이야 율법.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율법은 모세 율법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 선지자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말을 듣게 하시려고 자꾸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적과 이적은 믿는데 누가복음의 12장을 보면 수만 명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다 그래요. 수만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뜻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듭이 날 수가 없어요. 거듭이 안 나는데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우린 천국 간다는데 영생도 간다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이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 나도 성령으로 태어났다. 너희들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느니라 이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나는 성령이 이끌려서 12살 때까지 다니다가 랍비식이었던 그런 건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을 부여받아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한다.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에 의해서 병든 자 고치고 배우지 않았지만 이 지혜도 출중한 게 성령을 받아서 지혜 은사를 받았노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꿈에서 현명하여 애굽으로 가라. 바로 지금 아기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
똑같이 모세 선지자들 바로왕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왕 시대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꿈에 나타나서 빨리 가도록 해라. 그래서 애굽, 이집트로 피난 가잖아요. 그게 꿈의 현몽에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야. 꿈도 다 그렇게 은사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니까 역시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자가 율법에 젖어 있으면 그 자녀도 모태신앙자가 율법의 주의자가 되는 거야. 계속 한 곳에서 40년 50년 다니면서 그냥 말씀만 갖고 있으면 되지 성령 받을 이유가 있어? 이 성령 받아라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거듭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지혜도 나오고 총명도 명철도 생기는 거예요. 사리분별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에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427장 말씀하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찬송의 고백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쭈그러져서 살아. 이건 아직도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잖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들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거룩함으로 살아라.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멸하여 버리리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지 못해. 돈이 있어서 잘생겨서 착해서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성령이 선물로 내려올 때까지. 누가라는 그 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본업은 복음이요 부업은 의사였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11장의 13절 말씀이 너희들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자 오늘 우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었대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그게 성령이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말이 조랄 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분별이 안 될 때 명철을 주시고 지식이 없을 때 지식을 주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악한 영이 있으면 내쫓으면 나가게 하시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는 거야. 나타나야 하잖아. 근데 왜 나타나질 않아? 이종은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안 나타나. 20년 30년이 가도 이게 평생 가도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잖아. 그럼 요한복음 3장이 어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난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시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부, 성자,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야. 맨날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스승 되시니 이걸 맨날 부르면서도 신은 신격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 변화라고 거듭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회개하라. 누가복음의 3장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뉘우치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근데 회개 저절로 되냐고. 죄를 깨달아라 이 뜻이잖아요.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고쳐라. 계속 양보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모습이 계속 예수님 믿는 가운데 몇십 년이 지나간다면 그 여러분이 이거는 엄청난 일이야.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거듭나지 않는데 천국 간다는 소리가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하물며 선지자 노릇하고 기지를 쫓아내 병든 자 고친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래도 성령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런데잖아. 그런데 미쳐 병든 자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런 사람은 지금 어디가 서 있을까? 어느 자리에 위치가 있을까?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도 불법으로 행한 종아 그런데잖아. 너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한다. 이 말씀이 직접 성경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땅, 생각의 땅 개간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의 12절 이하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황무지 땅을 개간하라 했어요. 그게 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의 마음을 뜻한 거예요. 빨리 마음을 다스려라 이 뜻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안 다스려지잖아요. 잠언서 16장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스려라. 이게 왜 있겠어요? 노하길 더디하라. 이거 왜 있겠느냐고요. 노하길 더디해 용서 얻는 것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려야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안 다스려져. 노하길 더디하지 않고 막 그냥 금방 속사포를 쏴. 이게 성격이 안 변한 거잖아요. 이렇게 안 변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수로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고린도전서 5장의 5절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사단의 회한테 던져준대. 사단이 회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준대. 마지막 날에 영혼구원이라 받으라고. 그렇게 영혼구원 말해서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영혼구원이라 받았지.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왔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또 있으니 부활이 없다 하더라.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고 천국 가면 다시 한번 내가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사망으로 갈 것이냐. 계시록의 20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한 대로 나는 과연 두 번 죽을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날 것이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꼽아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부터 시작해요. 성령 강림절부터 맥주절에 부활절에 이 절기를 얼마만큼 만났으며 지내게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20대 믿었는데 70대 80대가 됐어도 나는 그대로더라. 한번 이거 심각한 이야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모가 자식한테 대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대하는 거, 자식이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부모한테 대하는 거. 그냥 까탈스럽게 하는 말 그대로. 부부한테 대하는 거 똑같아. 서로 연애 생활을 해도 서로가 부드러운 말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그렇게 똑같아 말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거듭나는 가는 과정이에요. 죄를 회개했으면 고쳐야지. 잘못했습니다. 이정이 그냥 가정신방을 닦아고 야 집구석 이게 뭐냐 고쳐라. 고쳐야지. 변해야지. 너는 어떻게 남한테 까탈스럽게 말을 하냐. 고쳐라. 고쳐야지. 부모 자식간이 어째 이렇게 으르렁거려요. 고쳐야지. 이런 걸 안 고치면서 저는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헌금 많이 내서?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의 레위기장은 번제, 예배법인데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를 엄청 까다롭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됐는가. 그래서 신약에 내려와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산 복받기 위해서 너 그 교회 오니? 이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려고 교회 오니? 예루살렘에.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오라는 거야, 교회는. 복 받으려고. 그냥 말씀 따라오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 아니,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놈은 쓴뿌리가 계속 나온다고 말이지.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아우, 나는 안 고쳐져. 이놈은 쓴뿌리가. 그 쓴뿌리가 그렇게 있으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사복음서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바다로 들러 산으로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해놓고 너희들이 변화받지 못하니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네가 전도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냐. 그 사복음서에 기록이 있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걸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안 돼. 응?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거듭나는 과정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보증인으로 서주신다고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요한복음 16장 다 보면은 보증인으로 예수님 앞에서 보증 서주겠대. 보증. 우리가 보증인이 없이는 요즘 모든 것들도 대출이 안 되잖아요. 누구 꿔주는 거 보증인 세우지요? 하물며 자동차 하나라도 비용리법인으로 하면 그 보증인이 대표예요. 나중에 못 갚으면 대표가 갚아야 되는 거야. 자, 그게 다 보증인이에요. 은행 대출할 때도 보증으로 뭘 써요? 담보.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 누군가 보증을 서줘야죠. 그래야 뭐든지 나오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증인을 서주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심판대 앞에 가서 말 좀 잘해주세요. 얘가 평상시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봉사구제를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저 짜증나서 아이고 이놈의 거 신세, 어느 청년아 이놈의 밥을 안 하고 어느 청년 식당에 안 가고 어느 청년이나 될까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보증인을 서주겠어요? 성령님이. 응? 너는 몇시면 더 짜증내면서 이랬지 않냐. 넌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기쁘고 즐겁다. 베드로서 4장 12절도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 아무리 불같이 오나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거워라. 아이고 지겨워. 식당에서 일어난 사람은 그냥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저 수원에서 어떤 연세도 지금 80이 다 돼간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한테 아주 남겨준 재산이 부족해서 자녀들 아직도 뭔가가 주고 싶어 해서 그 식당에서 80세 노인네가 일을 하더라 그 말이야. 그저 안 써줘서 그러지 써주기만 하면 일을 한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건강받고 자녀들을 알아서 자기들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가지 못하고 투덜투덜이가 많으면 이게 과연 우리 죄를, 투덜거리지 말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왜 투덜거려? 그럼 죄를 회개했으면 고쳐야지. 깨달았으면 고쳐야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항상 그러잖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가시려고 애쓰는 분은 뭐라고 딱 막 그냥 경책을 받으면 네 알았습니다. 근데 다 10년이 넘어가니까 투덜투덜이 영이 좀 들어가서, 응? 뭐라 그러면 앞에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투덜거리시더라고 말이지. 응? 근데 그 투덜거린 거 누가 들어? 성령님이 듣고 보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 엊그저께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조금 또 변하셨어.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네 그러고 막 부엌에서 신경질나 그릇을 땡깡땡깡 막 걷는 것도 막 투벅투벅 이게 막 짜증이 나서 걷는 거야 그게. 응?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막 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팔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때리고 때리는 것도 다 틀려. 성격대로 틀려. 그렇게 맞아봤으면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을 선물로 계속 받아야만 거듭나서 천국 가니까 그까진 성령 이러시면 안 돼요. 그까진 은사 그러시면 안 돼. 성령은 지속적인 성령이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평생 비가 와야 농사도 져먹고 나무도 자라고 과실수 유실수도 자라나는 거예요. 물도 먹는 거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니까
물로 밭도 되고 논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물과 바닷물이 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수돗물을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평생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야. 걔 율법은 다 지켜가려고 믿음이 와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다른 걸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지 누가 겉에 표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2장 말씀이잖아요.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 되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데 계속 교회를 몇십년 하는데 그대로야.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대로 있더라고 말이야. 이것이 변해야 돼요. 무뎌지면은 개구리가 주전자 위에서 죽은 거와 똑같아. 응? 개구리를 갖다 집어넣어 찬물로 시작해서 뜨뜻하다, 아이고 뜨뜻해, 좋다 좋다다가 나중에 익었대잖아. 응? 불이 뜨거우니까 익어.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놈의 개구리가. 우리는 개구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알아.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을 부여받아 성령을 받고 신령한 어떤 그런 은사 속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육체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골로새서 3장에도 1절 2절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있어야지 거룩함에 참여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 20, 21, 22 거룩함에 들어가려면은 다 지켜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의를 버려야 되고 이걸 다 지켜야만 돼요. 그래야 거룩함에 들어간대. 한 가지만 하라고 성경에 기록 없어요. 다 지키래요. 성경 말씀 중에서 한 장을 떼어내버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도 맺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갈라디 교회들에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3장 18절로 해서 의의 열매도 맺어야 되느니라. 베드로서 1장에 5절 이하로 신의 성품도 찰매해야 되느니라. 에베소 5장에 9절 이하로 준 것도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입술의 열매, 잠언서 12장 입술의 열매, 하루의 복록이다. 전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죄를 회개해야만 거듭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 마음에 찔려 그들에게 지금 전한 게 이 성경에 없는데 왜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외에도 기록한 게 너무 많다. 21장에도 나와 있고 이 속사정의 내용이 더 진실이 들어가 있다라고. 겉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고 내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아니지 이렇게 무슨 힘들어 죽겠어. 이 새끼야 뭐가 힘들어 이 새끼야 막 혼자서 막 중얼거리다가 힘들어 죽겠어. 네가 뭐가 힘들어 이 새끼야 막 그래가면서 그게 막 계속 그래요. 그 성령의 역사가 죄를 계속 회개시키는 거야. 네가 뭐 힘드냐? 막 즉각 심판하니까 즉각 말을 하잖아요. 네가 뭘 힘들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이 새끼야 넌 더 꼴보기 싫다 이 새끼야.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즉각 그냥 받아갖고 그냥 쏟고 받아갖고 쏟고 더 금방 자기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갑자기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에 힘들게 뭐가 힘드니 이 새끼야. 이래가면서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이끌려 살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야죠. 죄를 적고들랑 회개하는데 뉘우치기만 하지 마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셔서 거듭나는 과정을 계속 걸어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입거로 제사함 받는 과정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인간이 성령에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자, 물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물 세례를 주면서 죄 사함을 얻었으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을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나는 죄가 사함을 받다면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해 있는 세례 요한이가 주는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오실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뜻해요. 근데 오늘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그랬지. 불세례, 태운다. 즉각 태운다. 죄는 보이지 않는다. 이 죄는 어떻게 태우냐? 불세례로 태우는 거야. 종이는 어떻게 태운다? 우리가 성냥 켜서 태우면 돼. 근데 그거 막 쫙 그냥 육두문자라서 막 그냥 엄청난 이걸 태운다?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없으면 그냥 조각이 날아가. 무슨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문서를 막 그냥 비밀스럽게 조직이 나타났다가 막 갑자기 막 그냥 폴리스 뜬다 그러면 막 야 태워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막 잘라 요즘 헌대기로 막 그냥 들어가서 막 종이 자르고 없애느라 그러잖아. 그 썼던 걸 없애느라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 불로 태울 수 있고 뭐 다 태울 수 있어. 여러분의 죄, 마음의 죄를 뭘로 태워? 생각의 죄를 뭘로 태우냐고요. 남도 알 수도 없고 내 형제라도 내 부부라도 내가 죄 짓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세례 이외에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불세례는 이꼬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끔 만들어주는 통로지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아진 사람은 오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거듭나는 과정으로 막 가는 사람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한다 하면서 못했어요. 막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불이 꽉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체험도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회개하니까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것도 체험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기도를 막 간절히 막 너무 간절히니까 막 갑자기 구름에 막 떠 있는 기분, 막 손이 찌릿찌릿해. 이런 것들이 다 불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 막 뜨거워서 땀이 펄펄 나잖아. 그게 불세례예요. 그래서 죄악을 태워주는 거야. 죄를 태워줘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났더니 갑자기 미웠던 영혼이 예뻐 보여. 이거는 벌써 죄악을 태워주신 거야. 불세례로. 아, 저 영혼을 믿더니 이제 용서가 되네. 그럼 벌써 불세례를 받은 거야. 용서가 되는 그 즉시 어떤 마음이 드냐? 성령의 세례를 더 받고 싶어져.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어때? 하늘이 사모가 되는 거야. 은사가 사모가 되고 방언기도가 사모가 되고 영안이 떠지고 영적기 떨어지고 예언도 사모가 되고 뭐 병든 거 고치는 거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철대 다 사모가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기도를 그냥 하는 동안 시간 때우기.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다. 힘들어서 혼났네.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는데 힘들어서 혼났네.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팔, 다리, 어깨, 무릎, 팔 다 아프네. 이래가면서 꼭 세상 육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 예배를 막 드리는데 성령이 30분에서 막 1시간 끝나던 그 고정관념에 틀이 박힌 사람은 1시간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1시간 5분만 되면 시계 보기 시작해. 5분 넘었네. 10분 넘었네.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뭔가 일찍 끝나면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했는데 야 너무 일찍 끝났다. 이렇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 특성이 신령 금식성회나 또다시 어떤 신학교에 가서 영성훈련이나 이걸 받을 때 영성훈련 때 영안이 떠서 하늘의 세계를 체험받습니다. 그래갖고 딱 보면 막
사모하는 사람은 갑자기 영안이 떠지고 영적 기가 떨어지고 막 그냥 갑자기 막 변화산상의 역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막 그런 사실사건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만나는데, 야 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엘리야나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떠지고 영안도 떠지고 모세의 불꽃 떨기나무 뭐 그게 막 보이고 난리가 나면 그냥 이게 막 하다가 막 갑자기 그만합니다 그러면 아쉬워서 오늘 더 보고 싶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보이고 막 갑자기 1시간 2시간 보일 때는요 1시간도 10분처럼 느껴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영적 세계 올라가면은 벌써 끝났어요? 영적 세계에 벌써 끝났어요?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죽을 뻔했어, 그냥 힘들어 죽을 뻔했어,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영원히 안 떠졌으니까. 언제 끝나나 나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나님 만나길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끝나는지 기다렸대. 이게 여러분이 참 문제가 많죠. 불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데, 오늘 죄를 깨닫고 고쳐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빨리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요, 죄를 사하여라 그러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해지려고 자꾸 애를 쓰지 취해지려고 안 해요. 독해지고 욕심 많고 투정 많고 시기 질투 이게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출애굽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이야.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노예의 해방이 되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시작되면서 한 달 후부터 불평불만이 나왔다 그래.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구원받은 장이고, 출애굽기 15장부터 막 투덜대. 쓴물이 나왔다고 투덜대. 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쳐줘. 또 16장에 배고파 죽겠다고 투덜대. 만나를 주셔.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대. 고기도 주셔. 물 먹고 싶다고 투덜대. 물도 주셔. 이게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러고 나서 수확을 걷고 열매를 거두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것이 소산이 나왔잖아요.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녹국만 먹었는데 본인들이 농사에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 그것이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저거 맥추절에 감사해가지고 계속 감사하면서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에 막 일주일 동안 우린 광야 생활하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초야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갖고 그 풀로 집을 져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 성령의 역사는 계속.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바로 성령 강림절이나 맥추절이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다. 좀 단어만 변한 거예요, 문자적인 거. 그러나 의미는 같다 그 말이에요.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성령을 선물로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이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노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증해 줄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얘가 얼마나 죄를 회개하면서 사는지요. 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면,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면, 그래서 우편에서 아직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느니라. 그 골로새 3장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간구하는 기도가 성령의 선물로 준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준 겁니다.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아주 단단하게 지르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너를 말하게 했구나. 이제부터 음부의 권세, 사탄이 시험 건지게 하고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모래생일 쌓지 마라.
믿음과 같은 반석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지라는 거야. 겸손의 집, 사랑의 집. 그걸 다 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는 어떻게? 이 땅에서 죄가 있으면 하늘도 죄 있다니까 안 들어주시겠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의 역사를 받아야 나만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막 원수 같아, 막 속상해 죽겠어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요 이 땅에서 안 풀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안 만들려고 나에게 모진 일을 했어도 막 사기를 다해서 절대 원수 안 만들려고 계속 용서하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응답 주시고 예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 은사 집회가 그래 필요한 거지.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찬양을 할 때도 막 씩씩하게 하면 성령이 임해요.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간절히 하세요. 그래 성령이 임합니다. 찬양하고 통성기도 할 때 간절히 임할 때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의 밭이 다 갈아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는 거는 찬양을 할 때 즐겁게, 통성기도 할 때 간절하게. 그때 옥토밭이 되어야 이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죠. 성경 말씀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왜 고치지 않으세요? 회개는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욕탕을 가면 때를 베끼지만 기도를 하면 마음의 때를 베껴요. 그 대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라. 졸면서 하지 마라.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졸지 않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화 보면 졸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들 왜 졸린지 모르겠어. 40년 50년 동안 졸면서 구하는 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그만큼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고 봐야 돼. 내 영이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영을 깨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나 일주일에 두 번, 목요일까지 오면 두 번 오거나 이러는데 그 매일매일 성령이 계시는 모습으로 살려면 매일매일 깨어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25장의 13절처럼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깨닫기는 참들 잘하셔. 근데 왜 안 고쳐? 베네병이요? 고쳐야죠. 깨달았으면 고쳐야지. 아직도 몇십 년 됐는데 누가 미우면은 한 번 믿으면 가시처럼 미워해 계속. 몇십 년 됐는데 미워한다. 야, 우리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미워하셨으니 은사가 안 임하지. 응? 은사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은사 능력이 안 임하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줄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돼.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게 쩔어서 그래, 쩔어서. 응? 쩔다 못해 김치가 맛이가 없어.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치라는 것은 또 내 말씀하신다. 저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이.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하래서 하는 거예요. 응? 그럼 고쳐야죠.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고치실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치시면 안 될까? 고칩시다. 고칩시다. 그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요 어떤 말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잖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날 빠진대잖아. 그 기도에 시험이 들어서 그래요.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날 빠진대. 그 시험 들어서 그래. 시험 들으니까 빠지는 거요. 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느라고 딱 그러면 농담을 농담으로 받고 진담으로 받는 어떤 이런 성격 스타일, 그런 것들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 걸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닥쳐올 여러분들이 맥주 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첫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를 하는 것은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거듭나는 과정 속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탈 수가 있고 천국 열차가 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한 것이 오늘 38절 말씀이죠. 그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와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약속은 지키신다는 거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할권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 말을 받은 바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들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막 그냥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막 전혀 힘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사람마다 막 기쁘고 즐겁게 갖고 왔는데 그런 걸 통용하더라. 교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자꾸 받은 교회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면 세상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믿습니까? 자, 우리는 불세례 받아서 제사함 받는 과정에서 성령을 선물로 열심히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